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김동현 청년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존감이고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과일이 보이시죠? 근데 너무 수고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여러분에게 준비된 선물들도 있습니다. 간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또 한 집사님께서 헌신해 주셔서 또 간식이 잘 준비되었고요. 어제 같이 오랜 시간 준비를 하면서 참 감사함이 있는 이유가, 많아서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이 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너무 참 마음에 감사가 또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마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역대급 장식이죠. 우리 교회 최고의 장식이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그동안도 너무 고생했지만 이번 특별히 추수감사절 너무 감사함으로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참여가 또 그 한 걸음이 우리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의 채우심으로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늘 하는 이야기들은 감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과일이 장식되고 또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감사의 찬양을 하고 또 감사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와서 감사절기에는 감사하는 절기구나 이렇게 알고 자라왔는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별로 감사할 게 없는데, 그죠? 나는 그렇게 감사할 걸, 다른 사람들은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내 인생을 보니까 별로 기뻐할 것이 별로 없는데 이 감사절기에 도대체 뭘 기뻐하라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뭔가 받을 게 많고 내가 많은 걸 누리고 있다면 감사합시다 그러면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종종 지나오면서 느꼈던 것들이에요. 막 기쁨으로 감사하자 그러는데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내 인생에 감사가 뭐가 있지? 막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기에 늘 듣던 얘기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숨 쉬는 것만도 감사해라. 그렇죠? 옆에 있는 꽃만 봐도 감사가 넘치지 않냐? 우리가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서 막 가끔 어떤 분이 우리의 그 작은, 그죠? 이 손톱이 있는 것만도 감사해라. 손톱 빠지면 얼마나 아프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감사절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감사절을 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출애굽기 말씀에 그때도 나눴던 말씀이긴 한데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 이제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우리가 봤고요. 새말 즉 1년의 마지막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죠. 수장절이
추수감사절, 추수의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네 토지 소산의 처음 것을 가져다가 드려라.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드리고 또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러면서 그들에게 곡식도 드리고 제물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는 이곳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곳은 바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광야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토지에 소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산을 아직 거둬들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가 토지의 소산을 드려라 라고 말하는데 광야는 농사 짓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고통의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을 지나갈 때 수많은 결핍과 또 수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지나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 가진 것 없지, 너 드릴 거 없지, 너 토지소산에 아직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지, 그런데도 토지소산의 열매를 드려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저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명하셨는지는 그래도 인식은 하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너 토지소산을 드려라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굳이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이렇게 곡식을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일어날 때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며 예배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사실 21일 기도 가운데 봤던 말씀이긴 한데 32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주걱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이 사건이 있었어요. 너무나 잘 아는 일이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입니다 라고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지만 그 방법과 그 모든 것이 잘못됐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잖아요. 잘못됐다고.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고.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시거든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에게 예배드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금송아지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딱 세워놨지만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요, 저 하나님께 예배했는데요, 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는 예배한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온전한 분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하나님께 예배했는데요 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 깨져야 될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저도 교회에서 자라왔고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는데 똑같이 얘기해요. 저 하나님 믿는데요, 저 하나님 예배했는데요, 저 하나님만 섬기는데요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는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있어요. 진짜 고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세요. 이들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니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시고요, 이들을 다 멸하신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즉 이 범죄를 한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가면 그곳 사람들을 쫓아내라. 그들과 섞이지 마라. 우리 지금 말하면 세상의 문화에 섞이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입니다.
두 번째,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 그럽니다. 절대로 신을 만들지 마,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하냐면 칠칠절과 수상절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악을 범했던 그들이 하나님께 열려진 길로 회복되는 게 바로 추수감사절이란 얘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죄악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고 네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가 즐겁게 감사합니다 이게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추수감사절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 절기 예배를 지키면서 내가 감사한 이유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만나서 우리가 감사로 과일을 올려드렸고 이렇게 감사로 준비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노력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우리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너 죄악 가운데 범했던 이 금송아지 사건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라. 네가 기억해라. 왜 이런 명령이 내려졌는지 기억해라. 추수감사를 드리면서 그래 우리가 예전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지 이렇게 기억하고 예배하라는 게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게 맥주감사절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 속으로 들어가 내 자신을 깨뜨리고 내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나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고요.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럼 추수감사절에 오늘 말씀을 왜 우리가 함께 나누냐라는 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은혜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거 성경의 말씀이고요. 여러분이 무엇을 심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불신을 심으면 불신이 나올 거고요.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내가 저주를 심으면 저주가 나에게 돌아오고요. 내가 축복을 심으면 축복이 우리가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고백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요즘 사람들 많이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라 그냥 교회니까 다니는 거지. 그냥 내가 그분을 그냥 그죠. 어렸을 때부터 다니니까 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게 내가 지금 심고 있는 내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심는 게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요즘 아이들과 사람들과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들이 뭐냐면 똑똑해가지고 내가 배운 게 많으니까 내가 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던데 그래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들로 막 기독교가 이미 다 기독교의 교리와 이러한 성경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던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막 재밌게 하십니까? 그게 지금 내가 심고 있는 거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세상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지만 우리는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우리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요. 교인들에게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을 심으면 축복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막 이렇게 기분 좋은 얘기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되고 있죠.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는 범죄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고 너도 조심해라 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왜 점점 범죄하는 일이 많아질까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범죄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세상의 범죄를 생각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범죄자가 돼서 우리 가운데 있어도 그를 품어라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그런 의미보다는 이 범죄라는 단어가 파랍토마라는 단어인데 진리에서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는 말은 범죄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요, 핍박이 심했습니다. 핍박도 심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고난과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초대교회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더 못 살겠어요, 주님. 주님 믿다가 저는 이제 못 살겠어요. 이제 포기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로마에 충성하고 예배하고 황제 섬기고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범죄하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범죄자가 아니라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터키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지역을 좀 더 확대를 하면 이렇게 도시들이 나눠져 있어요. 이걸 왜 제가 보여드리냐?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요. 유대인들에게 쫓겨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보이시죠? 비시디아 지역에서 쫓겨나서 다른 데로 도망쳐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도망쳐요. 이고니온에 도망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역시 여기도 박해가 심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박해가 더 심했다고 그래요. 이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막 갖다 넘기고. 또 도망쳐요. 루스드라로 도망쳐요. 밑으로 내려와서 루스드라 도망쳐서 여기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서도 안 되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에서 또 돌에 맞아 죽는,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하는 바울의 이야기들, 그러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버티기 힘든 겁니다. 믿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이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뭘 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의 짐을 짊어지는 걸 심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함께 믿음의 손을 잡고, 그러니까 짊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어깨에 짊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짐을 지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의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서로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말아 무엇을 심은 대로 거두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믿음의 짐입니다. 우리는 짐 그러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짐은 축복의 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또 추수감사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두려움과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실제로 심어야 될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내가 짊어지고 그래 내가 함께 가야지라고 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실제로 심어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걸 거둔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심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지 말아야 되잖아요. 육체를 위해 심는 게 뭘까라는 겁니다. 이 육체라는 거는 우리 살을 뜻해요. 실제로 살. 그래서 자기 살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내가 느끼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느낌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느낌대로 선택하고 내가 느끼기에 좋은 대로 행하기 시작하면 그건 오히려 썩어질 것만 거두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저에게 오늘 말씀이 잘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느끼기에 내 느낌대로, 내가 참 좋은 느낌대로 살아가는 그 고백이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느끼기에 좋은 대로 사는 걸 우리는 욕망이라고 그러죠. 욕망은 내가 뭘 느껴서, 부족함을 느껴서 내가 풍성함을 느끼는 걸로 채우는 게 욕망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는 우리가 썩어질 것만 거둔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심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걸 심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영생,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잖아요. 자, 구원은 뭘로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맞죠? 근데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영생을 거둔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길이 두 개예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심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이 영생을 거두리라는 말씀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성령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홀리 스피릿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지금 성령이라고 표현해 놨지만 푸뉴마라는 단어는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란 뜻이에요. 그걸 우리는 이제 성령이라고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령이라는 단어는 푸뉴마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푸뉴마만 쓸 때는 바람, 호흡 뭐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푸뉴마가 어디에 가장 잘 쓰여지고 있냐면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9절에 가장 잘 쓰여지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즉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에게 하는 말씀인데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죠. 마른 뼈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실제로 에스겔은 멸망한 자기 나라를 봐요. 멸망한 자기 나라를 봐요. 어떻게 보냐?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살고 있는 에스겔이 자기 나라가 다 멸망하고 무너져 있고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현장에서 듣죠.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에스겔은 막 하나님 앞에 막 절망을 토로하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무너진 끝난 에스겔을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성전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많은 이야기들 보여주시는데 그를 데리고 가서 마른 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끝났지?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이 끝났죠. 뼈들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될 일도 안 돼요. 하나님 절망이네요. 근데 하나님 갑자기 뼈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뼈가 막 맞춰져요.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어때? 군대입니다. 근데 이들이 막 생기가 없으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생기가 없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향해 대어내라. 그러면 그들이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기가 있는 존재가 되리라. 그래서 에스겔이 선포해요. 생기야 불어와라. 그러니까 그가 환상 가운데 마른 뼈들의 생기가 막 불어닥치고 막 살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군대가 되었더라라는 걸 보여줍니다. 언제 보여줘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절망을 경험하고 살았을 겁니다. 끝났어 라고 보는 현실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뭘 심냐면 아니요, 내가 봤는데 뼈밖에 남아있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가운데 일으켜 세우실 거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실 거예요. 생기야 불어와라. 이 죽음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라. 이렇게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호흡 푸뉴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뭘 선포하냐면 하나님 끝났어요 라는 걸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끝내 보이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위대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세요. 성령이요 우리 가운데 불어와 주세요. 하나님 호흡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불어넣어 주세요. 이걸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심는 자마다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뭘 심고 계십니까? 영을 위해 심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자들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심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날 거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 받을 거야. 이걸 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심읍시다. 믿음을 심읍시다. 절망을 심지 마세요. 안 된다고 보여줘도요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걸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을 심음으로 영생을 거두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심냐? 말씀을 의지해서 심은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심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을 행하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심으라 그랬잖아요. 선을 행하라는 게 뭐냐면 그냥 낙심을 걸어가야 되는 그들이 단순히 착한 일을 행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참된 분이다. 예수님을 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고백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추수감사절을 말아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말해 줍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아멘. 믿음을 심어주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다시 은혜를 붙잡기 위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리를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요.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 신앙의 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얘기를 심지 마세요. 안 된다는 걸 심지 마세요. 물론 안 되는 게 너무 눈에 보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또 판단 잘해요. 계산도 잘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솔직히 그래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